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앞에 이제 서론의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삭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지 않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기적 때문입니다. 기적.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기적 사건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을 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9시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일에 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가 있죠. 자, 근데 당시 이 성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2번의 예배가 오전과 오후에 있었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러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 구걸하는 이 사람이 날마다 이곳에 왔다라는 것.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수많은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사도행전 4장 후렴부에 보면은 40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 이곳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그 일할 수 없는 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구걸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그 베푸는 자들의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흉내내서 자기가 진짜 그렇게 불우한 것처럼 보이게 흉내를 내서 이 사람들의 자선을 유도하면서 살아가는 가짜 거린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판 거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충분히 일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능력도 있는데 이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의 복지 제도를 이용해서 서류상으로 나는 가난하다, 재산이 없다고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현대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재산은 많은데 다 다른 명의로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푸는 자들의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는 가짜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자선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이 장소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자선,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
그 미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 덕에 그 당시 구걸하던 사람들은 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적선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잠시 멈춘 후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거린 안진뱅이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좀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코넬리우스 아 라피데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 사람 한 명쯤 들어봤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한 번쯤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교황 인토켄티우스 2세를 방문했다고 해요.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교황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이렇게 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교황은 이 자신을 방문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금이 없다고, 더 이상 이제 은과금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돈이 많으니까. 자, 이 말을 들은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 그러니까 돈, 어떤 세속적 물질, 세속적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물질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은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사역하는 것.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과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이 은과 금에 얽매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으로 인하여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은과 금을 소유하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언어들, 그 믿음의 능력들은 상실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짧게 이 부분에서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가 아직 은과 금을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은과 금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끝까지 소유하며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제자.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란 자고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심지어 작은 습관이나 말투도 따라하는 게 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은 오늘 이 베드로의 언행, 일어나 걸으라. 이 언행이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서에서 2명의 사람을 일으킨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함께 있었죠. 물론 뭐 2명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하고 일으킨 사람들은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증뱅이에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까? 스승이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베드로는 그 구걸했던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참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사건의 핵심인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선포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은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죠? 목격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은 너무나 많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성전 안으로. 자, 여러분, 본래 유대교 사회에서 이 불구자들이나 태어날 때부터, 또한 이런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해하셨죠? 유대교 사회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도 성전을 들어가는 문 근처에서 구걸을 했지 성전 안에서는 구걸을 하지 못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불구자였던 이 사람은 성전의 주변에는 매일 왔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전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선포,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로 회복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전 내부, 성전 안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간 거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인 거죠. 처음 있는 일이죠. 불구자로 태어나 평생 성전 외부의 주변만 서성대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게 됐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의 이슈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앙에서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이 유대인 사회는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선 밖에 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선 밖에 있던, 구원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구원 반경에는 불구자도 정결하지 못한 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구분지어 선을 이렇게 그어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오늘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선포한 장소,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전을 나와서 11절에 보면 어디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의 행각.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증명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많은 걸 보여줬고 너에게 얘기해줬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곳에서. 다행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고 벗어나십니다. 자, 이 일은 과거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과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본문 15,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 16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능력이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결국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실수한 거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행각이 요한복음에서는 과거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절과 거부를 당한 장소였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어떤 장소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장소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그럼 제가 사역을 한 지 이제 10여 년이 넘었고 훨씬 넘었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캠프 사역은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제 만나기도 했고 또 책이나 영상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또는 그 현장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보고 배우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꿈을 꿨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 저에게 제가 동경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당시 큰 영향력과 유명세를 떨쳤던 분들은 지금 보면은요, 기독교 사역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지워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이 대부분 했던 설교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상당히 자기 개발적인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어떤 성공의 모델로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 뭐 이것들을 소유하는 방법,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어요. 사실 그걸 들으면요, 지금 들으면 그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 그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빙자하여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유명세를 떨쳤던 분들 지금 둘러보니까
모두 사라졌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누구는 세상 법정에, 누구는 성추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는 학력 위조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수많은 존경과 인기들은 저주와 비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주목되는 이 시선을요, 아주 재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 기회를 틈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하나 전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저는 지난주 그 설교에서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대신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회개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뽑으라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1907년의 평양대 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양대 부흥운동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국교회 외에도 교회 역사, 세계교회 역사에는 많은 부흥운동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부흥운동에는 주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평양대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흥운동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한 설교자들을 통해 수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자들은 자신들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았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입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있어요. 서술형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문제가 1907년에 일어난 평양대 부흥운동의 특징이 무엇인가였어요. 이걸 한번 나열해봐라. 저는 당시 이렇게 논문들과 여러 교회사 책들을 살펴보면서 이걸 준비했었는데 이 모든 기록물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회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놓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호소하며 그런 예배의 내용들, 그런 기록들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운동은 인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었으며 죄악을 버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정화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것과 동일하게 3장에서도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26절에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의 열매는 우리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함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악함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악함은 무엇이냐? 과거 너희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를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악함을 버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했던 그 악함을 버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이 담긴 말씀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악함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생 성전의 밖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 안준뱅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밖에 있던 자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를 잘 믿고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아주 근원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이 놀라운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권능이 일어난 손은 베드로의 믿음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과 행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다만 우리의 눈은 베드로의 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베드로의 손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